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단순히 탈출했다,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역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통한 그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보며 살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든지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천국이 정말 이런 곳이구나,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구나,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이 출애굽기 19장 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듣고 잘 지키는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그저 직접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 동안 옷을 빨며 3일 동안 여자에 가까이 하지 않음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나, 그것을 철저하게 이제 점검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제 돌아갈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듣기 위해서 그들은 3일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정말 옷을 깨끗이 빨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출애굽기 19장 16절,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했던 자리가 어디이냐?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자리가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며 우레와 번개 소리가 구름 가운데 가득하며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자리, 그 실제의 사건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맞이하러 마중 나가는 장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맞이해서 섰다는 겁니다. 그러자 연기가 가득하고 하늘에서 불과 같이 성령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크게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말하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할 정도로 그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요, 여러분,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정말 불과 같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는가? 나팔 소리가 가득하고 땅이 진동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임하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날 그 시간 실제 사건처럼 정말 여러분 안에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아멘으로 누려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 정말 임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머니가, 집사님이 주변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임하셨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리고 나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임하시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사건은 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순종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임하셨냐면 그들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믿은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놀라운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렸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똑같이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그 3일이라는 완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듣고 지킨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은 항상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흘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지키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날에 성령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켜내는 순종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주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시절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고 교회에 있고 또 모태신앙으로 때로는 어떠한 기적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소망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대답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잘 모르겠어요 라는 답답함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순종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 못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성결로 순종을 지켜냈습니다. 말씀하시고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죠? 누가 이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누가 가장 강력하게 만나고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근데 모세야말로 이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서 가장 지금 순종을 하는 삶이 정말 이렇게 행동으로, 능동적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요, 계속 이 시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언제 이 19장에서 모세가 산에 오르냐면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첫 번째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그 언약을 묻고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의향을 물을 때, 언약 체결을 제의하실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19장에서만 보면 10절 14절의 말씀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성결을 명령하실 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라. 오늘 내일과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내려가라, 가서 전하라 명령하시니까 14절에 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에 빨더라.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3일 동안 성결을 멸하니 명령하시니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랐고 또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내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어떻게 되었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모세는 항상 지켜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내가 거룩한데, 내가 성결한데 아직 너희가 온전히 성결하지 않으니 너희는 아직 모세와 내가 임하고 교제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 경계를 치시는 것을 명령하시니 모세가 또 2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철저하게 이 시내산을 오르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후에도 모세는 총 8번을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켜 행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떤 특혜를 받았던 게 아니라,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는요,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면 올라가고 말씀하시면 내려가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산 하나 오르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모세가 지금 19장에서 3번 그리고 이 이후에 8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시내산의 높이가 지금 현재 그 시내산의 높이가 2285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그 꼭대기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뭐 백두산처럼 뭐 한라산처럼 뭐 풀이 있고 뭐 산세가 좋고 뭐 물이 흐르고 그런 예쁜 산이 아니라 숲이 우거지고 계곡이 흐르는 산이 아니라 이 시내라는 뜻은요 가시덤불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담고 있으니까 지금도 가보면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건조하고 황량한 그 사막 가까운 데 있는 산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땡볕과 같은 산을 모세가 8번이나 말씀하시면 오르고 말씀하시면 내려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었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에서는요 80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건강한 나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 이 나이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에서 모세가 80세가 어떤 나이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할 때 이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지금 나이가 모세가 81세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나이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들이 80세 살면 정말 잘 살았다 이런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올라가고 내려간 그 높은 산을 오르내릴 때는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80이면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 그때에 이 할아버지가 이 건강이 다 쇠한 할아버지가 몸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높은 산을 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높은 산을 내려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 하나님의 임하심을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심을 누릴 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특혜받은 자입니까? 누릴 만한 자여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80세가 되어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그 할아버지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할아버지 한 명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낄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구원받은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낸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신다면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들로, 딸로, 나의 미래, 나의 앞날, 나의 직장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에 내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는 자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전혀 없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높은 산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내 삶은 유독 고난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내 삶은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태어나서도 아니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장애물이 많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모진 훈련이 많을까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사모하신다면 이제 내일부터 펼쳐질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반드시 주님이 임하셔서 불과 같이 성령이 강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가 물으면 주의 음성이 천지를 진동하며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에게 또렷또렷하게 들려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모세와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듯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